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5번 광고에 9월 22일 날 김효정 전도사님, 아주 귀한 전도사님이신데 초등부로 부임하실 겁니다. 저희가 영유아 유치 아이들이랑 초등부가 좀 분리가 필요해서, 그래서 좋은 분이신데요. 다다음 주죠. 오시게 될 텐데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교회 오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얼굴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영어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아주 똑똑한 분이시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영적으로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일 대표기도 순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 준비하셔서 김지원 입사님에게 기도 제출해 주시면 공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여전도에 모임이 있다고요. 광고해달라고 하셨는데 여전도에 모임이 있으니까 끝나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이셔서 회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들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6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분을 믿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진호 동생 사진 찍어주시면 돼요. 이게 뭘까요? 저기 서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이마트 타벌인데요. 건너오시는 걸 제가 찍었는데 저기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죠. 저쪽 신호등 집 앞에 신호등 건너오시는데 그날 엄마를 모른 척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까 신호등에 서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우리 엄마 사진 찍고 저기 사랑하는 엄마가 건너오시는데 내가 뛰어가서 짐 들고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회개했던 내용이거든요. 부모님에게 부모님 부끄러워했던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 또 어머니 앞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오늘 오신 이유는 교회가 궁금하시고 또 정말 재정이 없으신 가운데 아버님 목회다 돌아가셨잖아요. 개척교 하시다가 하는데 이 땅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궁금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땅 예배 전에 와보고 싶으시다고 그러신 분이 오셨는데, 여튼 모르는 분이 와 계시니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이따 끝나고 교제하시고 또 그래 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분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개인의 인생을 바꾸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걱정하지 말고 나라와 의만 구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저에게 3번 인쳐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역 시작할 때 저의 삶의 지표로 삼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를 지탱해준 말씀이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개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처럼 저의 삶에 충격을 준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누가복음 6장 33절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성경을 읽다가 저에게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냐 아니면 그분을 잠깐 보러 무리냐 이렇게 구분했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나온 단어이고 정확히 신약성경에 3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제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는 선지자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자는 선지자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라고 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선지자가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맞지만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모시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 은사를 따라 목사를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여러 사람들을 세우지만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요 곧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져야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제자라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곧 그렇게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걸요 다시 뒤집으면 매우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렇게 뒤집어 봤습니다. 너희가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게 될 것이고 그 칭찬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하고 칭찬한다면 그것은 곧 네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건 복이 아니라 화다라고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 땅에는 너무나 세상 친화적인 그리스도인들, 진리와 칭찬을 맞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세상의 부적응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였고 마귀에게 속한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진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영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주님께 속한 이상, 진리에 속한 이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서 살 수는 없구나. 이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깨닫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속성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 자체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8장 14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너희에게조차 어떤 존재가 되냐면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너희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이신데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깨지게 된다. 누가복음에 가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를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흙는다.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이고, 그 다음 뭐 하는 분이요? 이 진리의 돌로 어떻게 합니까? 깨뜨리셔서 완전히 가루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걸림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진리로 가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앞에 유익이 있어요. 근데 거짓을 선택하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고 그래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성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성적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그냥 기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죄라고 자꾸만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종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모든 말이 다 참말입니까? 제가 A라고 말하고 B라고 말해도 두 말이 전부 참말일 수 있습니까? 저는 유한 집사님도 사랑하고 또 박정훈 사님도 사랑합니다. 아니, 애인 관계인데요, 그렇게 쳐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진리일 수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사랑도 하나입니다. 무형의 모든 것들은 다 가장 중요한 건 전부 하나입니다.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타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의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뭐 걸림돌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세상과 죄를 위한 위로의 반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져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환자예요. 근데 의사가 집에 가서 타이레놀 먹고 마음 편안하게 주무세요. 금방 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죽어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저는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칼로 피내고 째고 마취하고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냥 돌아가셔서 약 드시고 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의사가 아니죠.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목사는 진리를 외쳐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인된 상태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고 말해줘야 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암 환자들에게요, 잠깐의 칭찬을 구하는 의사처럼요, 아, 저 목사 좋은 사람이라고 늘 가면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메시지 전해주고 항상 힘이 되어준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혈안이 돼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가 신앙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들에 눈이 열려서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저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괜찮다고 말하고 다 괜찮다고 말하고. 왜요? 부딪히기 싫으니까요. 칭찬받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역자들, 찬양하는 분들, 뭐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에는 관심이 없고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사역 못합니다. 예배 못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칭찬, 모든 성도들의 칭찬만 받으려고 그래도요, 콘티 하나 제대로 짤 수 없어요. 그 찬양 모르겠는데요. 어려워서 못 따라하겠는데요. 근데 그건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곡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 노래로 너희가 나를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사람 칭찬받으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 기쁘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대와 욕을 가져오는 진리,
여러분, 이 진리는 교회에다 그냥 던져버리고 잠깐 성경에다 덮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면 부딪힙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면 칭찬이 아니라 욕을 먹으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걸림돌이 되기 싫은 사람들은 온갖 세상의 모임에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대? 야유회간대? 뭐 한대? 어디 가야 된대? 가족 모임이 있대?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런데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수련회 이런 거요? 안 와요. 왠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이 지금 나한테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이 지금 나한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까지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기 힘들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기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걸 형제를 미워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모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결혼식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가족들에게 미안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기의 가족,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선택할 것이냐, 이게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제자나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다. 그 칭찬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서로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칭찬을 구하면 예수님 믿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동료 국회의원으로부터 악한 공격을 막 받았습니다. 근데 이 처칠이요, 무덤덤하고 고통스러워하진 않는 거예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악랄한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무덤덤하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처칠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의 의견에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러나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소중하지 않고 존경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다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소중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시는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가, 이게 정말 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소중하다면 그분이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그분이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나한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존재라면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처칠은 청중 앞에서 연설하고 깊은 인상을 남기고 청중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그 보넬 카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처칠이라는 사람이 이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여론의 분위기에 너무나 무감각한 사람. 여론이 뭐라고 하든 신문이 뭐라고 하든 나는 관심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이게 이 처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주님만 경외하면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맨날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다 세상의 찌꺼기처럼 살아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보면요,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낮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내 말에 순종해라. 진리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 방법대로 너희를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믿지를 않고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방법, 어떻게든 사람 인정받아서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요,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이 소중하다면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나 세상 친화적인 그리스도인들, 온통 칭찬 추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보시면서 칭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19세기에 위대한 군이 있습니다. 찰스 고든 장군이라고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고든 장군이라고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이분도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난파당하지 않기 위해선 북극성의 의거에서만 방향을 조정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또 사람의 호의나 미소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분이 당신에게 미소 짓고 계시다면 사람의 미소나 찡그리면은 상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미소 짓고 계신다면 사람이 찡그리는 거,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인상 쓰는 거,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이 고든 장군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나는 그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고 있다. 다른 모든 청중 앞에서는 내가 입증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청중이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의,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에는요, 제가 설교중에 누구 생각나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이 고기 먹이고 포도주 먹이고 좋은 자리에 놔두고 왕이가 공부시켜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자리까지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큰 왕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결전의 날이 왔죠. 어떤 날입니까? 이 느부갓네살이요, 신상을 하나 지어요. 그럼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 신상 앞에 다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아요. 왕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으면요, 이름을 부르면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니네 왜 그랬냐?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다음번에 빵빠레가 울리면 그때는 절해라. 너는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왕이 아니냐. 그렇게 해라. 근데 그때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라고 하시는지 저희는 대답할 말이 없고요, 저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불 속에 들어간데도 하나님만 섬깁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박해서 7배 타는 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는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등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서 건져준 사람들도 있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원형 경기장에서 양 가죽 뒤집어 쓰고요, 그냥 사자밥이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져주시기도 하고 높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위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그 위로가 뭐길래 그들로 하여금 사람의 칭찬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는 사람들로 바꾸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유일하신 청중이신 그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의 칭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오는 엄청난 위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들어보셨어요? 이건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이 함께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 나오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고,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입니다. 루마니아라는 나라 아시죠? 예, 후마네치 뭐 이렇게 막 유명한 체조 선수들 많이 나왔잖아요. 공산정권 시절에 그 리처드 번 블란트라는 목사님, 번블란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루마니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공산정권으로 바뀌는 그 찰나에 이제 공산당들은 유물론을 믿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말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목회 활동을 하지 말라고 공산당이 계속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뺏어다가 불태우고 교회를 분산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뭐하냐면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목회 활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번블란트 목사님을 감옥에다가 구금을 합니다. 그리고 독방에다가 가둬버려요. 빛도 들어오지 않고 진짜 혼자서 그냥 있는 그 독방에다 처박아 놓고는요, 굶어 죽이려고 뭐하냐면 가둬둡니다. 죽을 때까지 가둬두기라고 가둬둬요. 근데 그때 이분이 빛도 없고 음식도 주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비몽사몽간에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이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제 오늘 죽나 보다, 그리고 잠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비몽사몽간에 뭐가 달가락 거리는 소리처럼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마룻바닥을 가만히 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더랍니다. 근데 그 생쥐가 감자 한쪽을 물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그 감자 한쪽을 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답니다. 근데 뭘 찬양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어두운 이 공간에도 지금 나를 위해서 생쥐를 통해서 감자를 물어주신 하나님이 나랑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똑같은 시간에 생쥐가요 계속적으로 감자를 물어다가 갖다 놓더래요. 계속 감자를 물어다가 갖다, 이 생쥐가 거기가 자기 창고라고 착각을 한 건지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옥 안으로요 계속 감자를 물어다가 나르더래요. 그거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결국 풀려나서요 목회하시다가 아름답게 주님 나라에 가신 그러한 간증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똑같습니다. 30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기 전 주전 597년에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 나이가 26세였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막 1200km가 뭐예요,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막 이 혓바닥에다가 쇠사슬로 뚫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뭐합니까? 비참하게 끌려서 광야를 걸어서 갔어요. 하나님, 왜 성전을 이렇게 파괴됩니까? 왜 이스라엘은 다 이렇게 무너져야 됩니까? 왜 우리나라는 없어져야 됩니까? 그런 슬픔 속에 4년을 머물다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여호와 삼마라. 앞으로 회복될 것인데 거기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절망의 그 현장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에스겔아, 내가 지금 포로로 와 있지만 내가 너희와 지금도 함께 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입니다. 내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청중이신 하나님의 칭찬과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픔이 오고요, 때로는 슬픕니다. 그러나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도 지금 환난 중에 있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내가 받는 위로로 능히 다른 환난 받는 사람들을 뭐예요?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위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무언가 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유일하신 청중이신 하나님,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위로 때문에 누구든 위로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있으면 전부 가진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요, 다른 환난받는 모든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게 하고 죽은 영혼도 살게 하고 깨진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상처난 영혼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요, 이 권세가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는 누가 됐든 간에 위로할 수 있고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대책 없이 너희들 세상에 나와가지고 걸림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선택하고 분명히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저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걸림돌과 같은 인생이 되기로 딱 결정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세요. 반드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면서요,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봐요. 저 사람이 아니면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인생을 걸어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때로는 그러다 고통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진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모든 것 다 주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물 한 그릇도 안 잊으신다는데 나는 잊어버려도 네가 그때 그렇게 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청년 MT를 갔는데요, 그 수영장에 있는 펜션을 갔어요. 근데 이제 새벽까지 청년들이랑 얘기하고 놀고 교제하고 진짜 오랜만에 사역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재밌게 그냥 청년들이랑 한참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어떻게 했냐면 기도가 하고 싶어서 몇 명의 청년들에게 기도하러 갈 사람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보니까 펜션 밑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거기 이렇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인데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토요일날 보통 새벽 예배를 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개인 기도하면서 기도를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도를 하고, 근데 가기 전에 나와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쐬는데 그 교회 종탑이 딱 보이는데 빨간불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청년들한테 들어가서 현찰 있는 거 빨리 다 내놓으라고 현찰 다 내놓으라고 해서 걷었더니 5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돈을 조금 더해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왠지 모르지만 시골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그렇게 동해서 그런지 헌금하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 넣고 난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냥 퍼뜩 든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하셨지? 왜 그런 생각을 주님이 주셨지?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아는 하나님은 진짜 물 한 그릇도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렇게 이제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러셨을까라고만 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청년들이 이제 막 다 자고 있죠. 자고 있는데 물놀이는 하고 보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수영장에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다 막 벌레 파티가 일어났어요. 막 모기 막 빠져있고 막 사마귀 막 바퀴벌레 막 잠자리 막 들어가 있는 얘네들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보니까 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냥 다 이제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40분인가 이렇게 걷어내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고 있는데 펜션에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나오시더니 수영하시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예, 수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수영장을 쓰려고 지금 되게 정리하고 있더냐. 우리가 알아서 쓰고 갈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분이 여자분인데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그 펜션의 주인이세요. 3,000평이 넘거든요. 펜션이. 사장님이세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기계가 있다고 이게 지금 불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벌레에다 죽어가지고 가라앉은 건데 이거는 기계로 빼야 된다고 해서 기계를 가져다 주셔서 이제 그 기계로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1시간 정도 이제 얘기를 막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막 그걸 청소하고 있으니까 청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길래 예, 저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어느 교회 왔냐고. 성남초원교회 왔다고. 그러시냐고. 그리고는 기계 와서 막 얘기를 나누는데 막 얘기하다가 보니까 저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라디오 같은. 그래서 혹시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예, 저 밑에 있는 그 꽃밭교회를 다닌대요. 그 아까 헌금하고 교회 있잖아요. 꽃밭교회를 다니고 그러시냐고.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래요. 그러시냐고. 저는 청원교회 이용한 목사였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젊냐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다 젊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다 뭐라고 하냐면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사역을 이런 사역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 동네 나름대로 유지래요. 제조업을 하다가 이제 그 제조업을 접고 9년 전에 회사가 가지고 있던 땅을 가지고 뭘 할까 그러다 펜션업을 하자 그래서 펜션을 한다며. 근데 거기에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거를 광고를 안 해요. 일부러. 그래서 연예인들이 도리어 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왔다 가면 사진 찍어달라고 사인해달라고 그거 걸어놓고 막 이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도리어 편하고 마음이 편해서 자꾸 온대요. 유동근 씨인가요? 전희아 씨 남편? 그분들도 매년 오신대요. 매년 오고 와서 쉬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시골 아줌마 같은데 완전 여장부세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논현동에 있대요. 논현동에. 우리 강남에서 어디 예배드리죠? 강남에서 예배드리잖아요. 학원에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닫혀있는데 목사님이라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명함 하나 제가 좀 보낼게요. 그리고는 걔를 보내주시기로 하였어요. 30살 남자 청년. 근데 좀 이따 하다 뭐라고 하냐면 근데 청년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애들이 있다고요? 매년마다 본인이 주도해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6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마을 큰 행사가 있대요. 그 양평에. 거기에 오프닝 무대로 오실 수 있냐고. 와서 집회하실 수 있냐고. 차량팀 다 데려와서 그냥 뭐 하냐면 거기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성가인지 유행가인지 모른대요. 그냥 하면 된대요. 그냥 하면 그냥 알아서 듣다가 은혜 받고 뭐 이렇게 교회 오고 그런대요. 그래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시겠냐고. 가겠다고. 저희 좋은 애들이 진짜 많다고. 좀 이따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 교회에 여름 성경도 해줄 수 있냐고. 올해 그렇게 가보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거든요. 여건도 안 되고 우리가 갈게요. 그래가지고요 가만 멍하니 얘기 나누면서 뒤돌아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꽃밭교회 내려가게 하시더니 그 조그만 교회가 20명도 안 되는 꽃밭교회 내려가게 하시더니 헌금하라고 하시더니 주님이 선물 주시네요. 진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돈으로 선물 받은 거 아니지만요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셨구나. 정말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구나. 그게요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공짜 없으십니다.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부 갚아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결국에는 그 사람 주님이 높이시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예, 높여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후로 사랑하는 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만을 기대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마음 혹게 드시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시겠다, 결정해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웃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동원이라고, 이동원. 예, 청년인데 누구 오빠는 윤미 오빠예요. 윤미 오빠. 네, 어떻게 오셨죠? 우리 이전하면서 관련된 부동산 오셔서 이렇게 주님 만나시고 회복하시고, 그 따님 보내주시려고 이제 따님 보내주셨거든요. 이상하게 그 펜션 사장님도 만나는데 아들 보내겠다고. 예,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도 예, 딸 보내겠다고 했다가 본인 모셨다가 지금 아드님 모시고,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막 계획하시고 열어놓고 계십니다. 주님만 기쁘시게 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입니다. 앞부분은 좀 애매하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거 이제 일제시대에 그 암울한 상황 있잖아요. 그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때도 차마 이것을 범하지는 못하였으리라. 끝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독립의 어떤 여명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 시인이 받은 것 같아요. 이분도 주님을 믿는 시인이거든요. 지금 눈 나리고 매화역이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도리의 씨를 뿌려라. 이제 무언가 일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어떤 향을 맡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누구실까요? 주님이십니다. 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예, 주님이 오셔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할 것이다.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 이육사 시인이 쓴 광야라는 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부르면서 결단을 하고 G키로 적으시겠습니다. A키로 적으십시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미소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자녀가 맞춤법도 안 맞는 글씨로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편지 한마디만 써도 부모의 마음이 울컥이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무엇 때문에 주님의 보좌가, 주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처음 나온 분도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당신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거저먹고 공짜 없으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결정하며 돌아갑니다. 주님,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지금 잠깐 어렵고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험브란트 목사님처럼 감옥에 있지만 생쥐가 감자 한 조각을 가져다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을 때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 저랑 함께 계시죠. 주님 끝까지 저와 함께 계실 거죠. 주님, 저는 그거면 족합니다. 주님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아프고 고난이 다가오고 슬프고 괴롭고 외로울 때 주님 함께 하신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축복인 줄 알고 그 함께 하심을 더욱 경험하기 원하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 번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살아가는 어떠한 모양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께 하여주소서. 하나님 오늘마다 도와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놓고 돌아가십시오. 돌아갈 때도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전부 위탁합니다.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로 결정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보좌 앞에 그 지성소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해해 주옵소서. 자, 같이 한번 간절히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픈 것들, 여러분들의 부담을 주옵소서. 주님 아픔이 위로와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정말 모든 너무나 신발 너무나 괴로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길 수 없는 마음을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번만 잠깐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 저희가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도 갚으시고 마지막 날 가장 좋은 것들로 갚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잃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이미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주님께서 이미 해결책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께 신뢰하며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리들 가운데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양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